길 주옵소서. 저분이 일 진리의 길 주님같이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마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인간이 참 교만하다.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내 계획 다 세우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는 경우보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내. 아멘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 아멘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붙드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 붙드십시다. 또 한번 우리 확인해 주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시작.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덤덤하게 하지 마시고 좀 확신을 주님이 계시잖아요. 시작. 아멘 아멘.
역시 저 뒤에 분들은 역시 제가 그쪽으로 옮깁니다. 한 번 더 안 하면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시작.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 아멘 아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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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용서와 우리 자유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아멘.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아멘.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구원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선포합니다. 아멘.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님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님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오늘 찬송의 전체 흐름이 소위 7080 복음성가예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불렀던 것을 해봤는데 어때? 좀 오랜만에 하는 찬송이 많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왜 얼굴들이 다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거 율동 있는 걸로 제가 혹시 율동 아시는 우리 권사님들? 네, 연구하는 걸로 해서 다음에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예수쟁이들은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많은지 속 시끄러워도 왜 이렇게 웃으라고 하고 감사하라고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는 감정적인 문제라면 이건 그 말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감정의 기쁨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감정적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굳이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기쁜 감정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또 감사도 여러분이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내가 너무 감사해서 말하지 않아도 뭐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건 감정적인데, 그런데 이건 감정이 아니라는, 이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따라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건 감정이죠. 왜?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도리를 모르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우리 분들은, 아니 예수쟁이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많고 뭐가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나, 그 가정 볼 때에 정말로 고통이 많고 근심거리가 많은데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겠다, 내가 기뻐하겠다. 어떤 때?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 신앙의 결단이고 내 신앙의 노력 가운데 실천해야 될 신앙의 성숙한 모습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로 변하게 되고 진짜 어떤 찬송의 기쁨의 조건으로 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감사한 일 때문에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감사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할 때 그것이 어느덧 전화위복이 되어서 감사의 조건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명령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율동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대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함니 아멘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함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멘 아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함니 아멘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함니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승리 주시니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 아멘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율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선포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친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나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암송이요? 저는 삼남조의 허총광이라고 합니다. 허승미 허승재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지금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 오연실입니다. 어쩌다가 5층에 올라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뭐 해야 돼? 아니 성민이가 이제 제가 우리가 이따가 하게 되는 그 찬양에 합당된 이제 은혜와 승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나는 성경만 할 거다. 가지고 이제 말씀 함성을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 보지 말고 씩씩하게 좀 해. 얼른. 아빠 앞에 쓰지 말고 똑바로 서서 해. 다른 자세 큰 목소리 시작. 일성경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한 가족이라서 이제 하나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는 찬양이 너무 어렵다. 우리는 율동할 거다 해가지고 그냥 아이들이랑 이제 율동을 하나 하고 이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아니 네가 해야지. 조금 앞으로 서세요. 빨리. 약간 이제 됐어.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늘 기쁨이 넘치고 늘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예예 틀어주세요. 제목이 예예예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나와? 주여. 준비된 찬양부터.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나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그 박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성민이 잘했어요. 우리 성민이한테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민이가 지금 7살입니다. 성민이 7살인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은 69절, 82구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암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민이가 그 한 구절 암송한 게 아니라 지금 성민이가 몇 구절 암송했어요? 이전에? 할 때 300구절 이상 암송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은이는 500구절, 700구절, 1000구절 가까이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는 다음 세대 교육에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냥 와서 애들 즐겁게 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명확하게 어린이 때 심겨놓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이러한 험한 풍파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조급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양육과 훈련을 그야말로 좀 빡세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보통 그 교회 성경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면 여름 캠프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금, 토, 일 3일 주일 끼어 가지고 수영장 가고 어디 캠프장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 반에서 저녁 8시까지 여기에서 성경 말씀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체적으로 배우는 가운데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5살부터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거짓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치관이 우리 애들을 다 쓰러뜨리고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합독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합니다. 매년 7월이 되면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르게 우리 교회만의 특별한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죠. 7월 첫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7월 5일 날 그 첫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8주년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4번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출애굽의 출애굽기 25장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광야 교회라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두 번을 들었고 오늘에는 또 다른 말씀 역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에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첫째로 이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둘람에 지금 몇 명이 모여 있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400명이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지역이 뭐냐면 아둘람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아둘람이라는 곳이 지형적으로 보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 그때 이제 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기보다도 남유대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남쪽 유대 지역과 그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의 어떤 사이에 있는 하나의 광야 지대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게 뭐냐면 광야에 있는 공동체, 광야에 있는 교회 모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광야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데 어찌어찌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게 됐고 광야에 모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그 광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거기까지 가는 그 중간 과정에 광야를 지나는 과정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지금 이 아둘람은 뭐냐면 유대 광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역시 광야인데 출애굽기의 광야와 여기 나와 있는 유대 광야는 같은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광야는 어느 광야입니까? 시내 광야예요.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 광야였고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둘람, 이 광야의 환경은 유대 광야입니다. 이게 유대 남쪽 유대의 한 지역이 이제
살기가 참 척박한 산지로 이루어진 광야라고 보는데 이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먼저 누가 있었냐라고 어떤 보니까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뭐 했어요? 도망했어요. 이 아둘람은 원래 광야잖아요. 살기 척박해요. 또 여기는 산지입니다. 험악해요. 또 여기 바위가 많은데 특히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바위 지형이어서 이 자연 동굴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냐면 도망자의 형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 신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다윗이 쫓기게 됩니까? 아니 사울 왕에게 무슨 잘못을 범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진짜 억울하다고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을 하는데 전장에 나간 거예요. 형들 면회하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블레셋 나라의 큰 장군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뭐냐?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누가 감히 이스라엘 우리 편 중에 누가 감히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싸움을 잘하고 너무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감히 맞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골리앗은 여호와 이름을 능멸하고 여호와 백성을 능욕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결국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이때로부터 이 다윗은 유명 인사가 되고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국민 사이에 이제 소문이 퍼진 거죠. 다윗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어라고 하면서 이제 승전가를 외치면서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연두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영가를 부르면서 그 어떤 보무도당당한 그 군대를 환영합니다.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사울이 보기에 약간 좀 빡친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가사가 이어지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여야 되는데 누구를 지금 인정하고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인정하는 거. 이때 사울이 큰일 났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냐면 누구를 견제하게 되냐면 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견제하게 되고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내 나라가 어떤 나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내 왕권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다윗이 죽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단히 억울한 일이에요. 이제까지 한 일이 뭡니까?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생명을 내놓고 충성을 다했는데 왕은 자기를 시기하고 두려워해서 나를 이제 죽인다는 거죠. 이때부터 다윗은 억울한 또 한 가지 언제 사울이 성경에 보면 군사 3천을 일으켜서 다윗을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울 왕의 그 특공대가 나를 덮칠지 모르는 그 불안함의 연속으로 지금 피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오늘 22절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어떤 상황을 그대로 받아서 이어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 건데 앞에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가는데 사울왕의 손이 사울왕의 군대가 사울왕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디 가냐면 블레셋에 가는 거야. 블레셋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블레셋 나라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이 지금 다윗인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곰 피하려다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어떤 굴이에요? 호랭이 굴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라도 지금 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왕이, 가드 왕이 보고 신하들이 이놈이 누굽니까? 우리의 장군을 죽이고 우리를 패배케 한 우리의 원수 다윗입니다 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사람 채 하는 거예요.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다음에 벽을 손톱으로 박박 긁으면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온갖 일들, 온갖 것을 다 지금 전전하며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아마 판단이 됐겠죠. 이 블레셋 나라, 사울 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지만 여기 있을 곳도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해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아마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분해서, 억울해서, 또 두려워서 그러한 나라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아둘람이라는 곳에 피신해서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첫째 누가 모이게 되냐면 1절 보세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어. 형제, 여러분 다윗의 형제가 몇입니까? 2세가 아버지고 형제가 8번째 아들이니까 형제가 8형제예요. 그 형제들이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온 겁니다. 아버지 집안, 가문이 지금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오겠어요? 이때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과 다윗의 가정은, 다윗의 집안, 그 가문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 왕권을 노리고 국가의 전복을 누리는 반란 집안이고 반역의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한 다윗의 가족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역시 억울하게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만,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에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400명이 되는 것은 뭐냐면 가족들이 모였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가 왔다고 했고요. 또 빚진 모든 자가 왔다고 했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지금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자가 왔다고 하는데 환난당했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외부적인 어떠한 충격과 어떠한 억압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빚진 모든 자. 여러분, 아니 남에게 빚을 졌으면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왜 도망을 가요? 이거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울은 지금 군대를 일으켜야 되고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국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뭡니까? 그 국경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모였냐면 지금 다윗에게로 모여온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스스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참 잘 나갈 때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 아십니까? 이 다윗은요 지코가 지금 석자예요. 누가 누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한 몸 지금 살아나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 다윗과 같이 약자가 돼서 쫓길 수밖에 없는 400명의 집단이 지금 이루은 어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400명을 이룬 스스로가 본인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는 지지리로 못난 사람들이야. 우리는 참 사회적 약자들이야.
우리 가문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능력이 없이 이렇게 못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상처투성이에 400명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 사람들만의 이런 평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외부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25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상 25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사건이 나오는데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25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나발이에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부자. 이 사람의 기업은 뭐냐면 목축업이었어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양털 깎는 때가 됐어요. 우리 농경 생활할 때 양털 깎는 때라는 것은 뭐냐면 가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마다 곳곳에 이제 양식으로 가득가득 쌓아놓는 이 나발인 거죠. 이때 다윗이 자기의 부하를 보냅니다. 나발에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이 말을 합니다. 쭉 읽어보면 나발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내가 다 우리의 군대가 이 400명의 이 공동체가 당신의 양떼를 이제까지 지켜주지 않았느냐. 강도가 못 오도록 지켜줬고 또 맹수들이 양과 염소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지켜줬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이거 거두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도움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부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나발의 반응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안 주겠다. 그러면서 다윗과 이 아둘람 공동체 400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무단으로 주인을 이탈한 범법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들이잖아. 너희는 불법을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친 도망자들이잖아. 너희는 뭐예요? 못난이들이잖아.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윗의 군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사회 부적응자들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고요.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렇게 평가하고 쉽게 지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맞아요. 아무 쓸데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정말 루저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기준으로 한번 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의미가 이제 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의 결과를 압니다.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울이 이깁니까? 다윗이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다윗의 세운 이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히 부유한 나라가 돼요. 영토를 넓히게 되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과의 대결에서 또 영토를 넓히고 이방 민족과 싸움에서 그 역할을 누가 같이 감당을 하게 되냐면 이 400명이 같이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윗의 입장으로만 봐도 이 400명은 지금 단순한 루저들, 단순한 실패자들, 도망자들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앞으로 뭐 할 사람들입니까?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야 될
다윗의 용사들이고 다윗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단계 더 높여서 본다면 다윗에게만 의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루었던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면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지경을 누가 이루게 되냐면 다윗 왕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나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땅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데 강까지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 그 연안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호수아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 때 이루어지냐면 다윗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에 대한 왕국에 대한 약속이 누구 때 이루어집니까? 다윗 때 이루어져요. 이 간격이 몇 년이냐면 1000년입니다. 1000년.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이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아둘람 골짜기의 400명은 누구냐면 단순한 도망자들이 아닙니다. 사회적 루저들이 아니에요. 못난이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적응을 못하니까 도망 왔잖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사회적 시각, 단지 그때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걸로 멈추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통하여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엄청난 일,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전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이루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지금 면면을 보자고요. 사울을 쫓겨서 지금 전전하면 어떤 때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박박 긁으면서 어때요? 아마 똥도 집어먹었을 거요. 먼 채 아니라고 미친 채 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만 보면 우리는 실패한다고요. 다윗 쓸모가 없구나. 다윗 이렇게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윗으로 온전한 다윗의 의미를 인정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400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시각, 다윗과 함께 1000년 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시킨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둘람에 모여있는 400명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할 때에 이 아둘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둘람 골짜기에 모인 이 400명은 사회 부적응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또 실패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위대한 능력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주인을 떠나와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떠돌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쓸데없는 그냥 광야에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그냥 버려진 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뽑으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아둘람 공동체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설립 8주년을 맞이해서 구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여전히 우리 교회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영적인 공동체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둘람 공동체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듯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진정한 고요한 그 존엄함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집단과 같이, 세상의 모임과 같이 우리 교회를 그러한 기준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첫째, 어떤 기준인가요? 모든 모임과 모든 것들은 하나의 친교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 이익 추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 이익 추구라는 의미를,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업가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런 이제 예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을 어떤 분이 꾸린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안옥분 성도님 식당을 꾸렸는데 안옥분 성도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 온단 말이죠. 식당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하고 식당을 꾸렸으니까 이제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이 한 120, 30명 되는 교회를 선택하겠어요? 5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선택을 하겠어요? 우리 안옥분 성도님은 5천 명이 되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120, 30명 되는 우리 교회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목적이면 어떨까요? 어느 교회에 내가 등록을 해야 우리 식당에 많은 손님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느 교회가 좋은 거예요? 5천 명 교회를 가야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5천 명 교회보다도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거예요? 10,000명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여전한 우리의 시각일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는 뭐니 해도 친교가 활발해야 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야지. 여러분, 그것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고유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하나의 친교 공동체요. 하나의 서로 즐거운 어떤 공동체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따라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두 가지 하나가 합쳐졌다고 했잖아요. 에크라는 거는 칼레오라는 말이에요. 에크는 뭐죠?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밖으로. 칼레오는 불렀다.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교회의 믿음의 도리를 모르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그럴 수가 있지요. 경제적 목적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애터미 광고하지 마시고, 알리 광고하지 마시고, 유니시티 광고하지 마시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것저것. 왜냐하면 교회 성도 간의 교제의 목적이 어떤 경제적 추구의 목적이 돼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영양제 사 먹으려면 할 수 있으면 애터미 거 사 드시고, 또 아메이 거 사 드시고, 유니시티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사 드세요. 근데 하나만 사 드시지 마시고 골고루 좀 사 드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또 돕는 것도 좋잖아요. 이왕에 사 먹을 거 그렇게 사 드시면 좋겠다.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성도에게 접근을 하거나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장 23절,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도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미련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집단이에요? 미련한 자들이 모여있는 미련한 집단이에요. 이걸 좀 고상한 영어로 하면 머저리들이 지금 우리는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저도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너 이제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이죠. 아니 네가 왜 이렇게 머저리가 된 거야? 너 지금 뭐 이렇게 내가 너를 대학까지 가르쳤는데 너 이렇게 왜 머저리가 된 거야? 왜 너의 미신을 이렇게 머저리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들었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누구 어떤 취급받아요? 미친놈 취급을 받는 거예요. 바울아 너 지금 바울은 그때 당시에 좋은 대학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유명했어요. 선생님 그때 당대 최고의 선생님한테 세상의 학문과 철학을 다 배웠는데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머저리가 돼버린 거야. 보니까 바울아 너 공부할 대로 그렇게 많이 너 북경대 필요했잖아. 너 청와대 박사잖아. 너 서울대 나왔잖아. 근데 왜 이렇게 머저리가 된 거야?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안타깝게 했어요? 이 사람 안타까운데 이 사람은 누가 안타까워요? 바울이 안타까워. 세상은 안타까운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미련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를 볼 때 머저리들이라고 하고 미쳤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동북에 옛날에 농망 때 집회를 가보면 순교적 각오를 하고 집회 오는 분들이 많아요. 얼굴이 다들 어두워요. 집회 오면 다들 굉장히 밝고 기뻐해야 되는데 다들 어두워요. 한 대씩 얻어맞고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왜 왔냐고 하니까 예수쟁이들은 농망 때 일하기 싫으니까 어디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집회한다고 핑계대고 주일날 예배로 도망간다는 거죠.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먹고 자야 되는데 약해야 되는데 콩 심어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은 어때? 일하기 싫으니까 어디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교회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뭡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죠. 왜? 아직 믿음의 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와 우리 성도의 믿음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혹시 아직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교회와 나의 믿음의 도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 있다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도리가 정말로 어떤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설적으로 좀 더 화려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이전했잖아요. 이전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전에는 3년 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2, 3층에 우리가 2층을 사용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목사님 다음에 이사 갈 때는 꼭 엘리베이터 있어야 돼. 엘리베이터. 그래서 2층 올라오기도 힘드시잖아요, 권사님. 그래서 가장 새로운 어떤 우리 장소를 정할 때 어떤 장소 기도했냐면 하나님 엘리베이터 주세요. 엘리베이터 주세요. 제가 없고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또 에어컨도 2대가 됐어요. 이제 따뜻하고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더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넓은데 지금 우리가 의자가 100개거든요. 저는 이곳에 이제 한 3, 4년 동안에 이제 걱정 없이 이제 예배 잘 드리겠다. 웬걸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게 되니까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더 넓은 데로 가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넓은 데로 아마 안 갈 거예요. 지금 생각은 아마 안 갈 것 같아요. 3부 예배를 드리든 아무튼
아니면 이제 훈련된 사람들을 좀 내보내서 다른 교회 개척을 하든지 간에 해야지. 그래서 더 넓은 데로 가면 또 그 아까운, 지금 우리가 새가 지금 307만 원씩 따박따박, 얼마나 제가 아까운지. 307만 원은 지금 선교할 때가 얼마나 많고, 우리 어떤 돈 쓸, 우리 이웃에게 돈 쓸 일이 얼마나, 307만 원, 물론 주인에게 어떤 이 공돈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또 못지않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덜 넓은 데로 가면 이제 500만 원 훌쩍 넘으면 7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 돈을 이제 이 건물에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삼부 예배를 드리던, 오수연 집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던,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라고 할 때 좋은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그 교회 참 건강한 교회, 그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기준이 아니라, 그 교회 참 화려해, 그 교회 참 식당도 아주 넓어. 우리 교회는 식당도 없잖아요. 그 교회 참 어때? 엘리베이터도, 그다음에 시원해, 따뜻해. 그 교회는 여러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 너무 좋아. 이런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보실 때 인정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추구하며 기도하며 노력해가는 8주년을 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